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 매일 식사를 합니다. 뭐 식사를 빵으로 하든 밥으로 하든 이제 이 함께하는 사람과 늘 식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매일 식사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기념일 식사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늘 만나서 밥을 먹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뭔가 특별한 것으로 이제 그 날을 기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식사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연말쯤 돼서 이제 송년 식사를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송별 식사라고 해서 이제 헤어지는 사람과 이별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이제 똑같은 밥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이제 다른 의미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제 예수님의 식사가 그런 식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 동안에 식사를 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되시는 일도 많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친히 음식을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식사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식사는 이제 조금 특별합니다. 이 식사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식사를 할 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셨던 식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그렇게 먹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념일 식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정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으면 이 당사자들이 그날을 기다리다가 좀 더 특별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날 같지만 사실 이날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식사를 기다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이 식사는 마지막 식사로 하는 것이면은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식탁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주님이 실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식사를 하실 때까지는 이 식사가 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식사가 이것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먹는 자리에 이제 나타나셔서 친히 그때도 물고기와 떡을 이제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식탁에 교제를 하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식사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자들을 만찬에 초대를 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이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일을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 떡과 잔에 의미를 부여하시지요. 그것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의미를 부여하시고요. 또 잔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먹었던 떡이나 아니면 우리가 먹는 떡이나 뭐 또 제자들이 마셨던 잔이나 우리가 마셨던 잔이 뭐 실제로 지금 이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는 이제 성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제 그것이 성체와 같은 의미는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신학적 이론으로는 이제 영적 임재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이제 표현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내어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찢어지시는 그 몸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 주시는 행위를 이제 보여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피를 붓는다는 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제 행사를 하실 때에 20절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잔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이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만들어지고 그 제사가 수없이 진행돼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월절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이 6월절이 시작될 때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다시 각자의 집 문 임방에다가 바르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 그들이 처음 6월절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죽음의 기운이 넘어갈 때에 그 피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으로 남겨진 것이에요. 이때 언약으로 남겨졌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모든 은혜는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뭐 왕이나 또 국가의 죄 같은 경우에는 큰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제사장은 염소를 잡아 드리기도 하고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이제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뭐 그만한 형편이 안 될 때에는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어떤 것이라도 가져다가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생명으로 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이 생명을 가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속지 않은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제 오늘 예수님이 바꾸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와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이제 은혜의 보혈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을 우리가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년에 몇 차례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여서 이 성만찬을 하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이제 헤아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저는 늘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조금씩 이제 다르게 진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드는 떡이나 혹은 잔이 아니라 새롭게 기억되고 기념되고 뭔가 좀 더 이제 신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로 이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자리가 중요하고 기억되어야 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진행해 나가는 성찬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것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안타까운 건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귀한 예식을 제정하실 때에도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을 친히 이제 몸으로 부어주시고 떼주시고 나눠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마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 이제 이 성만찬 떡을 떼는 이 자리,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뭘 들었지, 뭘 봤지, 뭘 기억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 떡을 떼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21절인데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가룟인 유다를 향한 말씀이신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제사장들과 의논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모르지 않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니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멈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도 간혹 오해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안 달리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오히려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답이 22절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은 이미 이제 계획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제사장들하고 서기관은 꼭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잡고 재판에 넘기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들의 그러한 계획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일에 왜 가룟 유다가 참여를 하느냐는 거예요.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일, 굳이 팔아넘기지 않아도 되는 일, 굳이 은 30냥을 받겠다고 이 일에 참여해서 두고두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죄인으로 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일로 말미암아 큰 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버림받고 심판받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벌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피를 부어주시는 일까지 하셨건만, 이 사실에 거부감을 갖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귀한 자리에서 그 은혜를 버리고
떠나가는 이 가룟 유다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이제 들을 때나 혹은 볼 때나 먹을 때나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네가 팔은 그 행위를 멈추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이걸 듣지 않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끝내 유다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가 성만찬을 하는 자리에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가룟 유다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도 얼마든지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씀의 자리가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님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이나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날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늘 그 은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터져 나오고 불평도 쏟아져 나옵니다. 원망할 때도 많고 힘들어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은혜 아닌 것들이 어디에 있겠사옵나이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은혜요, 또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은혜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겠사옵나이까. 그러하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유다같이 혹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약속대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의 은혜, 또 재정의 은혜, 성령 충만함의 은혜, 또 지혜와 지식의 은혜, 믿음의 은혜, 사랑의 은혜, 평화의 은혜들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하옵나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바로잡히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정말 온 세계가 함께 살아갈 길을 위한 바른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인 전쟁으로부터 관세 전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어하는 이때에 통치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바른 지혜와 명철함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온 민족들이 상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겸허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전하고자 하는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만민과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열방 가운데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